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가 그 모든 성읍의 여호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삶이 하였더라. 아멘. 자, 이런 말씀도 있네요. 예레미야가 꿈을 꿨군요. 야, 이렇게 무슨 옛날 옛적 사람들의 소설 보면 내가 깨어보니 한순간 꿈이었더라. 그 일장의 춘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가치 없는 글에다가 완전 무가창은 아니지만 감히 비할 수 없는 이 성경에다가 그런 글들을 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글의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이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일이 끝나고 나서 깼더니 꿈이었다. 야, 그런데 그 꿈이 참 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단꿈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각 지역에서 흩어진 데서 되돌려올 때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험한 지역에서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돌이켜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거할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옛날에 하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니까. 옛날에 하던 말을 다시 사용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는 이름과 언어 사용의 회복도 있을 거다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즉 생각의 회복, 생각의 돌이킴이 있을 것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의로운 처소여, 장소잖아요. 가장 의로운 장소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성소에 붙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거룩한 산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은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본래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떠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장소에서 더 큰 복이 막 흘러나올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내가 지나다니면서 여러 동네를 보고 많은 나라들을 봤는데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따르는 그런 나라와 백성은 처음 보고,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제사는 수많은 이교 종교의 제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사는 것을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가장 의로운 처소요. 오,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너희가 신을 섬기다면 내가 신이라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너희 신을 이런 식으로 섬긴다. 이교인이 볼 때 이렇게 섬긴다면 나라도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근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때. 실제로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솔로몬 때. 솔로몬의 슈바 여왕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당신의 앞에 앉아서 날마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을 듣는도다. 이것만 갖고도요 복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어봐야 지혜로워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줬어요. 아가라는 노래를 줬어요. 그 볼 때 쉐바 여왕이 그냥 복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은, 여기가 복이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바로 그 지혜가 우리가 보고 듣는 전도서, 잠언이란 말이에요. 아가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수많은 재물을 싸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돈 벌고 싶죠? 많이 먹고 싶죠? 지혜로워져 보세요.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싸들고 온다잖아요. 이 못된 세대는요, 지혜가 있다 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놀기 좋은 데로 돈을 싸들고 댕겨요. 그게 못된 세대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지금보다 나았다는 게 적어도 지혜를 듣겠다고 자기가 일평생에 모은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때는 그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하는 말씀했잖아요. 학개서를 통해서인가요? 이전에 후의 영광이 옛날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러니까요, 옛날에 영광이 있을 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이런 말들이 일상의 언어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유대인들 자기 자신부터 언어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아이고 예루살렘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복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먼저 예수를 믿으니까 말이지. 정말 내 영혼에 안식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고난이 제일 큰 것인데 알을 분이 있으며 우리의 말을 듣는 분이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는 신이 그분이 진짜 나의 삶을 돌본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 나는 이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예수 믿으니까 한몫 잡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종교와 신만 다를 뿐이지 속은 똑같잖아요. 내가 불교 절을 다녔더니 한몫 잡았다는 거. 내가 이번에 바꿨잖아. 내가 종교 갈아탔잖아. 애들이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로 바꿨잖아. 이번에 선거 나가려니까. 교회 가니까 사람 보기 좋고 좋더라고. 광고도 시켜주고. 그러고 나 이번 당선됐잖아. 이런 소리 하면은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다 교회로 오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요. 예수 믿었다. 정말 내 영혼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무엇이 큰 문제, 진짜로 내가 진짜 문제는 뭔지 알게 됐다. 그리고 이게 여차하면 내가 영원히 망할 뻔했다. 참 안식과 평안이 여기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거든요. 성전이 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놨을까? 이런 것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딱 그 앞에 서는 순간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이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거를 유대인도 그렇게 고백하고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돌이킴이 먼저예요. 영적인 변화, 언어의 영적인 성질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실래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살린 이게 뭐리 대단한가? 우리가 며칠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가? 이게 엄청 대단한 문제예요. 봐보세요. 유다와 여러 성읍에 직종이 두 가지 직종을 가진 분들이 같이 산대요. 농사꾼하고 양치기하고. 그렇죠? 농부와 목자가 함께 산다고 그러죠. 이게 뭐가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땅이 회복이 안 되면 이 두 가지는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땅이 완전히 개간이 돼야 되고 황폐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야 농사꾼이 거기서 곡식을 얻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화전민처럼 여기 한번 읽어보고 저기 한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나면 땅이
상당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자들이 거기서 양을 키운다는 것은 농토와 초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남의 곡식 키우는 데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베고 남은 찌끄러기를 먹으면 몰라도. 그렇죠? 농사가 한참 될 때 풀도 자랍니다. 같은 기후에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은 곡식, 양식이 맺히는 풀이고 한쪽은 양식이 안 맺히는 풀이라는 차이가 있지. 풀이 날 좋을 때 좋은 땅에서 자란 것은 매한 가지. 양치기들 수많은 양을 집단으로 키울 수 있을 정도라면 땅이 무지하게 기름지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땅이 복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영혼의 돌이킴이 먼저입니까? 영혼의 돌이킴이 먼저죠.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룩한 초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교회가요, 기름진 초장이 되려면요, 사실은 영적으로 먼저 기름져야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고. 이 정도가 돼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집에 복이 많은 겁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실 내일 새벽 월삭 기도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마치 네가 범사에 잘 되길 내가 간구한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타이밍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신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농부가 어디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목자가 어디 있어요? 땅이 황폐하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고 짐승떼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을 키워요? 이리와 승냥이가 떼를 지어 막 늑대들이 댕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양을 키우냐고요. 숲이 우거져 있는데 어떤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양을 키우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이 야수를 잡아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곡식을 키워서 먹고 살고요, 양을 키워서 옷을 입고 그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어 신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래야 가질 게 별로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농사 아니면 목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요즘에 다 뭐라 그래요? 개인 사업 아니면 직장 생활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사람들이 생존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자 농부를 그 농토에서 떠나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양들을 다 흩어버렸어. 땅이 황폐화돼서 짐승이 다 물어 죽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들은 말씀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복받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실제로 복을 받아. 실제로 회복이 돼서 땅이 힘을 회복을 했어. 그렇죠? 아담이 벌렸을 때 땅이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땅이 복을 받아. 농부와 목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한때 같이 있다가 흩어진 게 아니고 계속 사는 거예요. 충분히 이들을 수용할 만한 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바라시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집은 거룩한 집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교회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모르는 분이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모르는 분이 맨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불을 켜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처음 뵙습니다.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이 아닌데요, 그래요. 알고 봤더니 저기 종암초등학교에 그 학습 자료 만드는 거기에 거기서 일을 하는 정식 교사는 아니고요, 예수 믿는 어느 집사님인 것 같아요. 권사님, 집사님이죠. 근데 그분이 예전에도 한번 우리에게 예배 들어왔대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또 오신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우리 교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고 가는 말이. 기류의 소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라서 와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경만 하더라도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게 월요일날 제 친구 목사들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들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금요일날로 와가지고 찬양까지 함께 하다가 너무 이제 거리가 있어서 간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식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제 친구 목사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1시간 하는 거. 교인 50명인데 금요일날 30명이 모인다.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에 금요기도에 없은 교회가 많아요. 근데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 수요일날 어차피 모이는데 말하는 꼴을 보세요. 수요일날 어차피 모이는데 그때 예배 마치고 기도를 좀 더 하고 가자. 이래서 금요기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가만 집에 들어서 잠이나 자면 그나마 나은데 그 금요일날 뭐 한다고 생각하시오? 신앙을 이렇게 딱 좋은 짓들만 하고 있어요. 지방에도 어떤 교회가 그러는데요. 그 교회가 한때 뭐 부흥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1년에 한두 번씩 프로그램은 갖다 막 써요. 양날개인지 뭔 날개인지 이런 것도 쓰고 뭐 해피데이인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기본적인 예배도 안 지키면서 뭐 유명한 장모 목사님 그 웃기는 목사님 있죠. 모셔다가 막 부흥회도 하고 교인들 막 깔깔깔 대면서 막 모여들고 난리를 해요. 정말 교회들이요. 우리 이런 말이죠. 정신적 여보세요 그러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해진 예배 시간이나 좀 잘 지키세요. 정해진 예배 시간을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어느 교회는 주일날 1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금요 기도를 없앴는데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모여서 모인 게 10명, 10명. 1000명에 10명.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제 나이에 담임 목사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지금 몇 명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교회 그 시간에 모인 친구들 중에는 아무도 없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또 별것 아닌데도 괜히 나서는 것 같고 막 자랑하는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었는데 옆에서 친구가 그렇게 있어요. 아 성경이 맞아요. 자랑은 남이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내가 가봤잖아. 내가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잖아. 주일날 설교를 1시간을 했는데 교인들이 금요일날 50명 중에 30명이 왔고 이 친구도 이게 비웃으려고 한 소리였겠어요? 아니면은 야 대단하다고 하는 소리였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적어도 비웃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금요일날 왔던 그분이 그랬다고요. 금요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뉘앙스. 그래서 와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큰 헌금을 해놓고 가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복받을 교회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스스로 내버리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지키고만 있어도 잘한다 소리 듣게 됐어요. 물론 어떤 일은 비웃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 거꾸로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거꾸로. 내가 가봤잖아. 가봤는데 야 뭐 겨우 그냥 뭐 예배나 드리고 야 우리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면 그 도움이 기쁜 도움입니까? 그렇지 않죠. 직접 와서 본 사람이 직접 함께 예배한 사람이 아 예배답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역시 기도하는 것 같더라. 아, 이렇게 나와야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인정을 할 만한 곳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농부와 목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곡식도 잘 익어 풍년이요, 양들도 잘 커서 야곱의 양무리 때와 같이 털실털실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 일을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상쾌하고 연약한 마음들을 만족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상쾌와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봐보세요.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을 줘요.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일부러 더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공의롭게 그를 대해 주었을 때 그 땅에 나타나는 일이 뭐라고요? 땅은 복을 받고 영혼들은 상쾌함과 만족이 있어. 즉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도 없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한 거죠.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는 하나의 꿈이었어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예언적 꿈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오랜만에 기뻐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의 간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구했던 바가 꿈으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꿈꾸는 죄는 사람이 꿈인지 거의 몰라요. 그게 실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처럼 느껴요. 예레미야 자신도 얼마나 지쳤습니까? 말은 했어요. 말로 했는데 예레미야는 결국 이 말이 이루어진 걸 못 보고 죽어요. 너희가 벌 받을 거라까지는 눈으로 보는데 돌아올 거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히 돌이켜서 복 있는 성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그 70년을 못 살고 죽습니다. 본인이 돌아옴을 못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외쳤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예레미야에게 꿈을 통해서 그 외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도 본인이 영혼이 얼마나 상쾌하며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달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 꿈들 있죠. 심히 원하고 간구했던 바가 진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재 대신 화관. 재를 뒤집어 썼던 사람이 꽃으로 관을 만들어 서로 씌워주고 막 웃으면서, 예? 오는 길에 들꽃을 꺾어서 관을 만들어서 서로가 씌워주면서 옛날에 시편 찬송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다는 찬송을 보면서 돌아오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고 그들 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볼 때 지나가는 나그네도 거룩한 곳이 여기 아닌가. 아, 복이 또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땅들은 복을 받았어요. 이걸 예레미야가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그걸 꿈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사도 요한이 보고 싶은 게 뭐예요? 목이 잘리고 기름솥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못에 박히고 불에 타 죽는 동료와 신앙인들을 숱하게 봤어요. 주께서 오실 때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심판하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외치는데 외치긴 하지만 현실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죽고 찢기고 뺏기고 매맞고 종로로 당해. 종으로 그 인생이 말이죠. 악한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괴로운가. 자기 자신도 밤무섬에 유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하늘의 소리로 울려서 들려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너희 중에 살아서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줬어요. 심히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바가 그저 의로운 간구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랬거든.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정도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꿈을 통해서라도 그때 있을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을 심히 기쁘게 하고 바로 훗날의 심령의 상쾌함과 만족을 얻을 그 사람들의 그 누림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사실 이 한 번의 꿈으로 그동안의 수고가 다 뭐랄까요? 보상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토록 간구했던 바, 원하고 원하였던 바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정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할 바가 못 됩니다만 나의 간구하는 바도 이것이고요. 나도 보고 싶은 일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무장되어 군사같이 되고 그들이 걷는 곳마다 행군하는 곳마다 승리. 이 소식을 듣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곳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정말 보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듣는다는 소리. 누가 누구를 뭐 욕하고 험다 이런 거 말고요. 서로 칭찬해 주는 소리. 그 소리가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올 때 나를 칭찬해 주는 소리가 아닌데 교우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소리가 나는 듣고 싶어. 진정으로 이와 같은 복이, 이 말씀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